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된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께서 흠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영영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근심,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께 내려놓사오니 주여,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더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87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유은진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매번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절기가 바뀌어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려 합니다. 저의 공동체는 이 한 해 여러 행정적인 사업과 말씀 훈련에 힘을 다하였고, 그로 인해 성도는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한 걸음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모든 이의 영성 훈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 그리고 재직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 청년회, 여신도회, 남신도, 주일학교,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함께 기쁜 나날과 주일을 보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녕 이 복흥교회 공동체가 53주년을 맞기까지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분열, 기도와 또 죽음이 함께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복흥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힘을 다하여야 할 줄 저희는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안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치러져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새로 임직되어질 권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 권사와 장로 직분. 비록 선진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새 사람들은 더욱 옳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것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새 일꾼들에게 보다 좋은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 복음교회를 자랑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이리 편히 살고 있으나 세상 많은 나라가 자연재해로 엄청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세계는 전쟁과 평화, 부자와 굶는 사람, 부정이 넘쳐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빠른 회복과 건설, 상처가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보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호소합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드링크 회사 세일즈맨이 아랍 중동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맨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게 되었느냐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중동에 간 첫날에 어떻게 우리 회사 음료를 아랍 사람들에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신문 광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광고를 3가지 사진들로 구성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처음 사진은 사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 장면이고, 2번째 사진은 우리 회사 에너지 드링크를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이었고, 마지막 3번째 장면은 새롭게 힘이 난 사람이 힘차게 달리는 장면이었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알기 쉽고 무난한 광고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어땠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쫄딱 망했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단순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세일즈맨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문을 읽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광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넘어져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사진, 그리고 힘차게 뛰어가는 사진. 아랍 사람들은 반대로 본 거죠. 힘차게 달리던 사람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그 사진. 그런 광고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을 봐도 어떤 순서에 따라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광고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로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사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녀야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게 된 것은요, 사울에게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의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유대교 율법 아시죠? 유대교의 율법으로 이런 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로 율법에 통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가 눈이 멀게 되었다. 육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버려져야 하는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눈 멀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작정하고 사울을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영적인 소경이 바로 사울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눈을 뜨고 살아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눈 뜨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생을 달려왔는지 아시죠?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눈으로 달려왔고 배울 만큼 배워서 남들을 깔보는 눈으로 세상을 달려왔던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눈으로 예수님을 전혀 바라볼 수 없으니 주님이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눈먼 인생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먼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만약에 사울이 눈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완전히 진리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완전히 멈추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눈을 멀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눈먼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이 먼다라는 것은 절망적이고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무엇이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입니까?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인생 가운데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갑자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광야는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홀로 남은 것 같은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고 가도 끝없는 광야. 사울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가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도 끝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드바림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가 추가된 미드바르, 그것이 광야입니다. 사울에게도 눈먼 사람이 되었던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했는가?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뭐 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했어요.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눈먼 사람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사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제껏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영적 소견된 자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렸을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도 아마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바로 눈먼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깜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눈먼 인생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나서 기도할 때 주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셨습니다.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울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나니아가 참 큰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곧 고든길이라는 곳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 이것이 큰 도전과 같은 일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때렸다, 유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고난받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피차 다를 바 없는 말씀 아닙니까? 사울이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본 바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에 한 번 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가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제가 그 앞에 서라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판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에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은 그런 자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이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이해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아나니아가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울만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또 누렸습니까? 아나니아도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언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이 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강물처럼 아주 큰 물결로 흘러내리고 있을 때,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 넘치도록 큰 물줄기가 내려오고 있을 때 그때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길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일단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주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그럼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여기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본 환상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죠. 그대의 시력이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시력이 회복되는 것은 과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선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일진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시력이 회복될 것인데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인생으로 이제 내가 걸어왔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힘을 얻었다.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야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분명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늘을 가리키는 원어는 그리스어로 살펴보면 레피스라는 말이에요. 즉 물고기 비늘과 같은 거예요. 그동안 사울의 눈에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을 끼고서야 어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옳게 바라볼 수 있었겠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비늘을 끼고 있으면서도 나는 온전하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은 늘 옳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온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왜곡된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눈에 이런 것이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 비늘과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벗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념의 비늘이었겠죠. 교만의 비늘이었겠죠. 욕망의 비늘이었겠죠. 우상의 비늘이었겠죠. 그것이 벗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시 보게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 오늘 말씀에 보면 시력을 회복하였다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보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로 향하다라는 아나와 본다라는 블레포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블레포. 다시 말하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이에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벗어지고 나서야 사울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야 그가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위에 계신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서 그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자랑의 비늘, 욕망의 비늘, 교만의 비늘, 우상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지게 될 때 그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비늘들이 제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는 비로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 초대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본래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의 악명 높은 남봉꾼이었어요. 남봉꾼. 회심 이전에 사울과 같은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개척 선교를 하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제가 나온 장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거든요. 평양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우신 분이 이 마펫 선교사님이신데, 이 마펫 선교사님이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마을 곳곳에서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셨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마펫에 이렇게 돌을 탁 던져가지고 턱을 깨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놓치지 않으셨듯이 이기풍 목사님의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도망갔던 원산에서 주님은 이기풍 목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원산에서 사역하던 스왈른 선교사가 그 통로가 되었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스왈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점차 평양에서 저질렀던 사건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에 비늘 하나하나씩 벗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돌팔매질로 서양 선교사의 턱을 깨트린 일, 그것이 눈앞에 계속해서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지난날의 일을 골몰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께서 꿈을 통해서 평양의 사울이었던 그에게 보이시게 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계시로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지 선교사로 제주도로 파송되어서 제주도의 주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은 여러분 눈 가운데는 없으신가요? 성공의 비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공의 비늘은 없으십니까? 명예의 비늘은 없으신지요? 물질의 비늘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어떤 비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우리 눈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비늘 같은 것이 여러분 삶에는 없으신지요? 곰곰이 주님 앞에 물어보시며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에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 가운데 이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그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시각이 다시 띄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늘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하는 아버지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풍족하고 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새로 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빈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네덜란드 헤이그로 이사 가셨던 윤미진 자매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핑업푸트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례대로 제단에 헌물하신 교우들은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제자훈련학교가 9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사랑 구역 예배가 9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용진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은혜 구역 예배가 10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단 예장 통합에서 주최하는 독일 선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제45차 총회가 함부르크에서 있겠습니다. 자연농장 장광훈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채소를 구입하실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눈에 비는 같은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늘을 우러러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